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세 번역으로도 읽어볼게요. 이거 뒤에서 잘 보여요? 네. 막 글씨 크기 조금 더 키우면 좋겠고 뭐 이런 거 혹시 있나요? 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일단 네, 한번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와. 왜 치는 걸까요? 2주 연속 성경 읽기 전에 우리 뭐 했었죠? 자리 앞으로 이동했었는데 오늘 그래도 이렇게 채워서 지난주에 했던 말씀 잘 기억해서 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려하는 마음과 이렇게 앞자리에 앉는 그 섬김의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박수 다시. 네, 감동했습니다. 이번 달 찬양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맨 마지막 이제 후렴구라고 해야 하나요? 여기 뭐라고 하죠? 하여튼 여기 보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간증이 뭔지 아세요? 간증은 뭐냐면 뭐 이제 검색에 구글에 쳐보니까 기독교인이 자기의 신앙적인 체험을 고백하여 밝히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난 이런 신앙적인 경험을 했어. 난 이런 체험을 했어. 난 하느님이 이렇게 만나주셨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밝히는 거 이게 이제 간증인데요.
오늘 이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의 가사는 사실 여기 우리가 부른 요 찬양에서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멜로디까지 똑같이 해서 이제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어떤 찬송가에 나오는 건지? 여러분 성경책 없으신 분? 이제 여기서 핸드폰으로 보는 사람과 성경책이 진짜 있는 사람이 드러나는데 뒤에 이제 찬송가 288장을 찾아볼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책 없으신 분? 여기 앞에 좀 갖다 주세요. 여기 저기 찬송가 288장 한번 찾아볼게요. 찬송가 288장. 네. 제목이 뭐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 혹시 아시나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가사를 한번 봐볼게요. 가사를. 288장이에요. 찬송가. 가사를 한번 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그리고 2절은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그리고 3절은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면서 이게 나의 간증이다. 그리고 이게 나의 찬송이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는 이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검색해 보니까 150년 전에 어떤 이제 친구예요. 여자 둘 친구인데 친구가 이제 반주하면서 야 여기에 좀 생각나는 가사 있어? 라고 하니까 시각장애인이었던 페니 크로스비라는 친구가 이제 연주하는 피아노를 듣고 가사를 이제 몇 소절 붙고 몇 분 안 돼서 작사한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에서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여기 제목 밑에 제 찬송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경 구절이 써 있어요. 어디 써 있게요? 보여요? 보이죠?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요 찬송 밑에 써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을 삼은 건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 찬양 밑에 말씀도 나와 있는 거죠. 애초에 작사 작곡했던 이 두 친구가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걸 썼는지 아니면 가사의 내용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닮아 있는 것 같이 느껴서 찬송가를 편집하는 편집자가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이제 말씀을 넣어 놓은 건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찬송가에서는 방금 말한 것처럼 1절 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는 거 그리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거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거 이게 내 간증이고 이게 내 찬송 그 자체고 이게 내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내 구주 예수를 찬송하는 이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금 했던 건 1절이고 2절은 또 뭐예요? 내 영혼은 주님께 온전히 맡겨져 있다. 그래서 늘 그 안에서 사랑의 음성을 듣는다. 그 가운데 천사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늘의 영광을 나는 본다. 이게 내 간증이고, 이게 내 찬송이고, 이게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는 이유다. 라고 우리가 이제 입술로 멜로디를 붙여서 고백을 하는 거죠. 3절 마찬가지. 주 안에서 나는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어떤 일이 와도 풍랑 중에도 내 마음은 잔잔하고 세상에서 무슨 일을 겪든 나는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대속해 주신 내 주님만 보인다. 이게 내 간증이고 이게 내 찬송이고 이게 내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는 이유다. 이게 내 찬송이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이 찬양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후렴, 요 뒤에 후렴 부분을 가져온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양은 그럼 뭘 간증이라고 말하고 있냐?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뭐다? 예수님을 만난 것.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뭐다?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내가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해서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때마다 나를 붙드시는 주의 강한 손과 내가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사는 것. 그리고 그 섬김에 후회가 없는 것. 이게 내 간증이다. 그리고 이게 내 찬송이고 이게 내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는 이유가 될 거다라고 이제 그런 가사를 우리가 올해 찬양으로 고른 거예요. 왜냐고요?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도 다 주님의 은혜고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 거니까 진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서 살 거니까 그리고 그게 내 고백이 될 거고 내 사랑이고 내 섬김이고 믿음이고 소망이니까 우리는 이거를 내 간증으로 나의 찬송으로 내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는 이유로 삼을 거다 하고 이제 말하는 거죠.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요 찬양은 요 곡은 22년 1월 27일에 발매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딱 2년 전에 나온 곡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는 150년 전에 이제 지어진 건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가 오늘날 우리의 언어와 정서와 문화를 반영한 우리 대한민국 이 시대에 불과 2년 전에 만들어진 우리네 고백이자 간증이라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는 150년 전 누군가의 고백이자 간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2000년이 조금 안 된 사도 바울의 고백이자 간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다시 이렇게 좀 성경을 펴보세요. 오늘 16절에서 21절까지의 본문인데 요거를 이제 찬찬히 무슨 뜻인지 좀 알려드릴게요. 좀 말이 어려웠어요. 그쵸? 자, 16절 보면 제가 이제 요거를 요즘 말로 풀어서 할 테니까 눈으로는 성경을 이렇게 잘 읽으면서 따라오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뭐냐면 이제 뭐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들, 뭐 10계명을 포함한 레위기에 이제 다 나와 있는 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 모든 그런 율법들이 이제 모세가 받은 율법들이 있거든요. 구약에. 그걸 이제 율법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엔 수많은 규칙들이 있어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이제 나와 있죠. 근데 그거를 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다 통틀어서 그거를 율법이라고 부르는데 그 규칙들을 잘 내가 행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 의로운 거는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바로 뒤에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거다. 율법을 잘 지키냐 마냐에 따라서 내가 의롭다 아니다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여겨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믿는 거라고 말하고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고 그렇게 되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행위는 육체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육체로 뭔가를 행했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그런 육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지금 행위적인 거, 육체 이거는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고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뭘로 할 수 있다? 믿음으로. 근데 믿음은 보일지 안 보일지 그건 모르는 거지만 하여튼 그런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17절 넘어가면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았어.
이게 말이 되게 어려워요. 의롭다, 의로워진 거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충분하지 않은 게 의롭다고 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수동태가 들어가져 있어가지고 PP가 요즘 이렇게 하여튼 수동태가 들어간 거라 의롭다가 끝이 아니라 의롭다고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롭움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고 하심을 받은 건데,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의롭게 되려 하는 거, 그런 거가 이제 내가 의롭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하심을 받는 그런 건데,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의롭게 되려고 했어요. 그렇게 된 줄 알았어. 근데 어쩌다가 사실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게 드러났어. 그럴 수 있잖아요. 나 예수님 믿었어. 나 의인이야. 나 의롭다고 하심을 받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내 죄가 드러났어. 내가 죄인인 게 탄로 났어.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일을 잘못하신 거냐? 일 처리를 잘못하신 거냐? 예수님 저 의롭다면서요. 어떻게 제가 다시 죄인이 될 수 있죠? 예수님 일을 어떻게 처리하신 거예요? 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애초에 죄를 대충 해결해 주셔가지고 죄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랑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던 죄를 헐어주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라는 거를 이미 허물어 주셨는데, 내가 만약에 그거를 다시 세웠어. 이게 다시 세워져서 내가 죄인인 게 다시 드러났어. 그럼 이거는 예수님이 이걸 애초에 잘못 허무신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다시 죄인이 되는 거를 다시 세운 거예요. 만일 내가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이거는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 그리고 새 번역에는 스스로 다시 죄인이 된다고 말해요. 내가 이거를 스스로 한 거지 예수님이 애초에 해결을 못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갑자기 이제 어렵죠. 그러니까 애초에 죄를 대충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사이에 이 담을 헐어 주셨는데, 만약 이게 다시 세워지면 예수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거다. 근데 이런 거 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율법 안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율법과의 관계, 내가 율법을 하고 말고 내가 세우고 뭐 무너뜨리고 이런 거에 관련된 게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너지고 세워지고 내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죄인 되고 다시 의인이 되고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애초에 율법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라서 관계가 더 중요한 거라 이제 관계를, 그 너머의 관계를 또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잘 따라하고 있나요? 지금 어렵죠? 네. 오늘만 이렇게 하나님이랑 이제 잘 지내보려고 규칙을 만들었는데, 그런 거 여러분 연애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고, 뭐 간접적으로 옆에서 친구가 하는 걸 본 친구들도 있고,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 사이나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런 형태를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연락 문제로 뭐 싸우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은 통화를 했으면 좋겠어, 막 이런 걸 제안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어떤 하나의 이제 규칙이 생긴 거죠.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험 기간이라도 하루에 한 번은 꼭 통화를 하자라고 규칙을 정했어요. 그럼 이 규칙은 뭐 때문에 정한 거죠? 우리의 사이를 조금 더 돈독하게 하고 이 룰 안에서 좀 더 안정감을 느끼면서 뭔가 좀 우리의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이런 하루에 한 번씩은 전화를 하자 이렇게 한 건데, 나중에 권태기가 왔어. 근데 이제 정한 약속은 지켜야겠고 내 잘못은 없다는 걸 해야 되니까 그냥 전화만 해.
전화해서 아무 말도 안 해. 그리고 그냥 뭐 별 얘기 안 하다가 끊어. 그거 이제 계속 반복해. 그러다가 서로 전화를 왜 해야 되는지 처음에 그걸 알콩달 우리 한 번씩은 전화하자 이랬을 때 이 마음과 밥 먹었어? 아 그래? 나도 이제 자려고. 그래 잘 자. 끝. 이렇게 하는 이것만 이제 계속해. 근데 그럼 그 관계는 지금 이미 애초에 약속을 했을 때 그 마음과 이걸 지키고 있는 이 마음이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애초에 하나님이랑 좀 잘 지내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내 생각이 더 많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나한테 마음을 조금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건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요건 안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다 희미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랑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거 다 없어지고 그 행위만 남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는 거, 그래서 이 죄 없이 하나님이랑 계속 소통할 수 있는 거, 화목해지는 거, 이거 율법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야. 이 막힌 거가 헐어졌다는 그 믿음,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니까 형식적으로 행위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애초에 원하셨던 것도 아니고 본질이 이미 흐려졌던 거야. 그러니까 그거만 한다고 너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율법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랑 잘 지내보려고 규칙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쏙 빠지고 규칙만 남아서 형식적으로 그것들을 지키면 규칙을 만들었던 목적 자체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규칙은 이제 지키나 마나인 거죠. 잘 잤어? 그래 잘 자. 끝. 이렇게 하는 통화가 사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서로 나빠지기 싫어서 헤어지자는 말 못하고 그냥 질질 끌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율법, 그러니까 그 행위만 남은 거, 그거를 봤을 때 결국에는 그 율법이 뭐 어떤 일까지 이렇게 갔냐면 이 율법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여기 병든 사람을 막 고쳐주고 막 이렇게 했어. 근데 사람들이 안식일인데 왜 일하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왜 사람을 살리냐? 너 지금 안식일 안 지켰다. 하면서 저 사람 뭐야? 하면서 율법도 안 지키고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들, 뭔가 되게 이단아 취급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걸 못마땅해 했어.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신성모독 죄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잣대로 사용되고 있었던 거죠. 이 예수님 시대에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네가 안식일인데 왜 사람을 고쳐주냐? 네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냐? 예수님은 계속해서 생명을 살리시고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 눈에는 율법을 어기는 것만 보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 이제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해요. 이런 의미였을 것 같아요.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율법이 그렇게 중요해서 율법 안에 없는 사람은 죽어야 된다면 나도 예수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나도 십자가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었을 거다. 나는 이미 죽었을 거다. 왜냐고? 나는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체로 율법을 지켰네 안 지켰네 차원의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시는 삶. 내 육체 가운데 산다는 건,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는 건 단순히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육체를 초월해서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다. 나는 육체 안에서 율법 안에서 지금 갇혀서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초월하셔서 사랑을 보여주신 율법 밖에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율법으로 같이 죽고 지금 그 사랑으로 다시 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나는 그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고 싶지 않다. 근데 만약에 내가 율법만 쫓아서 산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헛 주우신 거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엔 없지만 이게 내 간증이다. 그리고 이게 내 찬송이고 내가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내 구주 예수를 찬송할 수 있는 이유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간증을 보면서 이 찬송가의 편집자는 이 말씀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율법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가장 율법으로 와닿는 게 뭘까? 뭐가 있을까? 가장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여기 오늘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만큼 율법적인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나마 적극적으로 행위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침에 알람 맞춰서 일어나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시간에 앉아있고 이렇게 하는 거가 어쨌든 이 육체로 하는 일인 거예요. 행위로 하는 일인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 주일에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율법적인 거니까 이걸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으니까 이제 안 나오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여기까지만 듣고 조는 친구들은 아까 상당히 오해할 수 있으니까 다 일어나세요. 네. 봐봐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랑 더 사랑하려고 그 관계를 더 유지하려고 잘 지키려고 규칙을 만든 건데 그 사랑은 쏙 빠지고 규칙만 남아서 그 규칙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뭘까요? 이 율법, 이게 뭐 지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행동 자체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행동의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행위는 이렇고 아닌 건 이렇고 해서 좀 약간 이분법적으로 말하긴 했지만 딱 잘라서 말했지만 그렇게 딱딱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행동은 그렇게 보이더라도 아닐 수 있고 행동은 아닌 것처럼 보여더라도 그럴 수 있고 하여튼 이게 행동이랑 상관없이 이렇게 딱딱 나눠서 말해야 될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인간의 삶이 그렇게 딱딱 구분져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행동이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교회 오늘 나왔다 안 나왔다가 아니라 교회 오늘 나왔다면 나온 이유, 오늘 나오지 못했다면 못 나온 이유가 지금 이제 중요한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왜 지금 여기 앉아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앉아있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신 분입니다. 자, 방금 제가 이제 율법을 하나의 예예요. 이게 전부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의 예로 교회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이제 대표적인 행위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16절을 요렇게 율법에 행위를 넣어서 다시 읽어볼게요. 16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세 번역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사람이 주일에 교회 오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오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행위만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뭐가 중요하냐? 도대체 여기 나와서 하는 거가 이걸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면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 하면
자, 여러분이 여기에 습관적으로 나왔든 부모님에 의해서 나왔든 친구 때문에 왔든 아니면 구원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왔든 어쨌든 교회에 계속 올 생각이 있고 이왕 좀 잘 다녀보고 싶고 나온 김에 좀 믿음이라는 것도 좀 키워보고 싶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야 시간이 안 아깝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여기 맨날 매주 와서 앉아있는데 너 그거 헛짓거리 한 거야. 너 그걸로는 의롭다고 축에도 못 껴. 만약에 이러면은 엄청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쵸? 안 억울해요? 난 억울할 것 같아. 그럼 이왕 여기 앉아있는 거 조금 내가 여기 나온 이유가 중요한 거라는데 나는 어떤 이유로 여기에 와야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유효할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음이 중요한데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앞서서 이제 주일을 계속 주일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말? 주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주일이라고 안 부르는 사람도 있죠. 아세요? 아니면 혹시 지금 주일이 뭔지 모르시는 분? 까지는 없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습관적으로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누구랑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오늘을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주일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누가 가르쳐 줬거나 아니면 집안 분위기라거나 아니면 다 주변 사람들이 주일이라고 불러서 주일이 익숙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저는 그랬어요. 전 30살 될 때까지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친구가 주변에 없었어요. 뭐 말할 일도 많이 없었지만 그래서 이제 좀 대학원 생활하고 이랬을 때 나 빼고 다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쨌든 문화 속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제 바꿔줘야 되니까 일요일이라는 표현을 그때 처음 썼는데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알았어요. 아, 내가 평생을 주일을 주일이라고만 부르고 살았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됐는데 뭐 여기에 뭐 옳고 그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일요일은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월화수목금토일 아니면 일월화수목금토일이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뭐 국가 기관이든 방송이든 달력이든 뭐 모든 사람들이 부르는 그냥 한 요일의 공식 명칭인 거죠. 그런데 주일은 뭐냐면 그 한 요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구분지어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을 주일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왜? 이 주일이 왜 주일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가지고 예수님이 요 요일에 부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한 요 요일을 작은 부활절이라고 해서 더 로스데이 해서 이제 발음 로스데이 네. 그 주님의 날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제 같이 모여서 우리가 주님의 날에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약속을 한 날이 오늘인 거예요. 그렇다고 주일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고 일요일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고 이런 뜻은 아니에요. 아까 눈에 보이는 육체의 행위로 무언가를 판단할 수 없듯이 귀에 들리는 이 단어 하나로 누군가의 믿음을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나를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 율법에 갇혀서 가야 되니까 오고 있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예배자로서 나오고 있는지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믿음 안에서 이 날을 주님의 날로 구분지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라면 온전히 주일을 주일로서 이제 보내는 거죠. 오늘 이 날, 일요일, 일주일의 하루, 일주일의 첫 시간, 주일을 주님의 것으로 드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제가 이제 엄청난 얘기를 할 건데 주님의 날이 시험 기간이라고
뭔가 밀리거나 약속이 있다고 밀리거나 생파 있다고 밀리거나 늦잠 잤다고 제껴지는 날이 아니라 어떻게든 어떤 예배든 내가 주님의 날로서 이 날을 지키고 싶다. 이 날을 위해서 적어도 전날은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이 신앙인들의 내가 주일을 주일로 지키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등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게 올해 우리 표어예요. 근데 그 믿음은 아까도 제가 이제 말을 흘렸어요. 행위로 믿음이 보여줄 수 있을까? 그거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건 행위가 아닌데, 그래서 행위는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방금 말한 태도와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행동은,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른 행동과 태도, 그 마음가짐에 의한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이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영역에 내가 주일을 주일로 삼겠다, 주님의 날로 지키겠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행동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 중에는 시험 기간에도 안 빠지고 그냥 교회 잘 나온 친구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내가 그냥 앉아만 있는 건지, 진짜 내가 주님의 날로 구분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요거 이제 점검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이 예배 시간을 자꾸 미루는 습관이 있다면 그거는 내 뭔가 태도와 마음가짐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는 것도 기꺼이 하려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했듯이 그 기꺼이 하려는 마음엔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난주에 또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랑에 또 뭐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기꺼이 하려고 하는 그 마음엔 어떤 손해? 이런 거가 이제 희생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희생이나 손해죠. 다른 애들 다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시험 공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손해본 것처럼 느끼고 시간 낭비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건 내가 거기에 우선순위를 뒀을 때, 주님의 날을 공부하는 날로 바꿔버리려고 했을 때 생기는 마음이고요. 주님의 날은 주님의 날로 내가 좀 지키고 싶다. 적어도 우선순위, 내가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선순위는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요 2시간 조금 아까운 것 같다. 그럼 평일에 조금 더 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다른 날 애를 쓰더라도 이날만큼은 내가 주님의 날로 지켜야지 하는 이 마음가짐.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용기가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기꺼이 하려고 하는 마음엔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거나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거나, 뭐 어떤 사랑이 됐든 그 믿음 안에는 사랑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 사랑은 또 믿음으로 표현되는 이런 1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다고 해가지고 마음 좀 또 어려워져가지고 교회에서 공부도 못하게 하고, 만약에 시험 점수 잘 안 나면 내가 이번 주에 교회 가서 그런가 막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으면 좀 더 열심히 하세요. 내가 하나님 탓으로 돌리기 싫으면. 내가 교회 탓 안 하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지. 내 성적은 적어도 내가 그리고 거기 하나님 탓 돌릴 것 같으면 이제 알아서 하세요. 행위로 이거 되는 거 아니니까. 알겠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곧 있으면 성인이니까. 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 없이 맡은 거 없이 앉아있다가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온 것 자체가 섬김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지금 섬김의 자리에 있는 건데 어쩌면 이제 손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다 섬김이고요. 그리고 이 섬김에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회는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확신이 있었을 때, 믿음이 있었을 때, 그 안에 사랑이 있었을 때 이제 후회가 아닌 확신으로 변하게 될 그 날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리고 예배는 워십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서비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서비스, 섬김, 이 예배에는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고 원하기는 여기서 전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사모하고 신앙생활에 발전이 있길 원하는 친구들은 올해는 일요일이 아닌 주일로 이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그리고 일요일 아니고요. 주일 아니면 일요일이요. 이게 막 공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루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날로 마음을 먹어봤으면 좋겠고 주일에 공부 안 하면 뭐 큰일 날 것 같지만 주일에 한 번도 안 빠지면서도 공부할 사람은 이제 다 하더라고요. 작년에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인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삶이 아니라 어정쩡한 삶을 살면 결국 후회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확실히 마음을 딱 먹고 믿음으로 내가 교회 다니면서 주일 안 빠지면서도 이 정도 했다라고 그게 여러분 간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 찬송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배하는 자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삶에서 올 한 해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네, 후회가 없을 그날을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한번 불러볼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뒤에 불 잠깐만 꺼주시고요. 네, 반주 계속 해주시고 잠깐 눈을 감고 내가 올 한 해 나 이거는 내 간증이다.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요것만큼은 지키고 이게 진짜 하나님 은혜로 된 거라고 고백하는 올 1년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가 이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각자 영역이 다르고 싸우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승리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어렵다면 하나님 제가 주일만큼은 아침에 일어나는 거 어렵지 않게 잘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올 한 해 이 일어나는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지금 성적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진로 앞날이 너무 불안한데 캄캄한데 제가 그런 두려움 없이 이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거 앞에서 이 오늘 하루만큼은 주님의 날로 지킬 수 있는 믿음 갖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이 시간을 이 마음에 후회가 없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내 삶에서 주님을 섬긴 이 시간이 이 마음이 가장 소중했던 시간으로 소중했던 마음으로 기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복된 일이 가장 잘한 일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은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헌신의 섬김에 후회가 없게 하옵소서. 원하기는 이제 이 주일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구분된 시간으로 일주일의 첫 시간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 더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내가 드린 것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역사를 삶에서 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끝내 이것이 나의 간증이었고 나의 찬송이었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는 이유라 고백하는 2024년 되기 원하오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